큰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가봤고 또 중간에 한 2,000명 되는 교회도 가봤고 아주 작은 교회도 가봤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디서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참 아름답고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해외 한인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선물로 주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저도 손님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막 되게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 잠깐 오셨다 가시든 1년을 머무시든 몇 년을 머무시든 상관없이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2명씩 짝을 이뤄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 동일한 구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에 속한 것은 뭐냐면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나 기타 등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한 달 남짓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혹시라도 빠진 거 있을까 봐 열심히 챙겼거든요. 어느 곳을 지날 때 혹시 거기에다가 뭘 놓고 오면 다시는 못 찾으러 가잖아요. 그 찾으러 가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흘려놓고 간 거 없나 챙기고 못 갖고 온 거 없나 그것이 있으면 너무 아쉬워하고 그거 꼭 챙길 걸 이렇게 생각. 손톱깎이 같은 거 한 달이 지나니까 손톱도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챙길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주셨는데 주신 것도 있어요.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주신 것이 조금 더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무형의 것들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영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셔요. 그리고 흔히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지껏 반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는 건 열심히 가지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가지라고 주신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보다는 물질적인 거, 우리가 꼭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귀한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위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숙소, 우리가 먹는 음식, 기타 등등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대단히 권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딜 가서든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생각해보면 아주 긴 전도 여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행을 떠날 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은 긴 여행이에요. 짐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싸고 있다가 가끔씩 한번 싼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계속해서 짐을 싸고 또 다른 곳에서 짐을 풀고 또 짐을 싸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짐을 푸는 긴 여행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 준비됐다라고 생각한 곳에서 사실은 실수가 나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쓰고 내 지혜를 사용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우리가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지 결코 내가 가진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그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의지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의지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역설적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많은 경우가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절망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눈을 감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내가 가진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자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이 꼬여만 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또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내가 겪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게 주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 볼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갔지요. 그는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세월들이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그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만 갑니다. 감옥 안에서 꿈풀이를 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내 꿈대로 풀려나거든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건만 그 사람은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나 지나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꿈 해몽할 사람을 찾을 때에서야 비로소 요셉이 생각나요. 그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상처받고 분해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경험하든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주님께 감사,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선을 행하실 줄 알고 감사, 항상 감사하며 매사에 심히 큰 능력은 주님께만 있다고, 나는 그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선을 행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며 보호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